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요즘 우리가 살면서 비움이나 내려놓음 같은 단어들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문화에서는 그냥 똑같은 뜻처럼 마구 섞여서 쓰이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 이면에 얼마나 거대하고 심오한 차이가 숨어 있는지 원문들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스트레스 꽉 찼을 때 다들 그러시잖아요. 아, 복잡해. 그냥 머리 좀 비워야겠다. 그쵸?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곧 머릿속을 싹 비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흔한 가정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들을 보면요. 이 영적인 차원에서 두 길이 사실은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 나란히 놓인 두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일상생활에서는 뭐 거의 똑같이 쓰이기는 하는데 사실 이 둘의 철학적 뿌리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완전 딴판입니다. 기원부터 도착하는 곳까지 완전히 두 갈래로 쫙 갈라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이 비슷해 보이는 두 길이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고 불교의 비움과 기독교의 체험,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거쳐서 마지막 진공과 충만의 이야기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대체 왜 이 두 길이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건지 그 바탕부터 짚고 넘어가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의 거대한 그릇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언가를 비운다고 할 때 여기서부터 길이 갈립니다. 그릇 자체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진짜 중요한 걸 담으려고 일단 속을 싹 비워내는 건지. 이 그릇이라는 비유가 오늘 우리의 여정의 핵심 가이드가 되어줄 겁니다. 그럼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이라는 길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 그러니까 비운다는 건요. 그냥 눈 감고 심호흡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그런 가벼운 힐링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단단하다고 믿었던 나라는 고정된 자아 있죠? 그게 사실은 다 환상이고 실체가 없다는 걸 꿰뚫어보는 굉장히 심오한 차원의 깨달음이에요. 이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이 기계적일 정도로 아주 체계적인데요. 모든 게 조건에 따라 생겼다 사라진다는 걸 통찰하고 결국 내 것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고통의 진짜 원인인 그 집착의 뿌리를 가차없이 툭 잘라내는 겁니다. 내 것이 애초에 없으니 집착할 이유도 고통받을 이유도 사라진다는 아주 명쾌한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길의 끝에 도착하면 뭐가 있느냐? 불교적 관점에서는요, 그릇의 진공 상태, 그 자체가 바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굳이 다른 걸 채워 넣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도달하는 완벽한 고요함, 바로 거기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개혁주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길을 살펴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내려놓음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건 내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는 심리 테라피가 아닙니다. 내 삶의 운전석에서 내가 스스로 내려오고 그 주권을 온전히 신에게 넘겨드리는 아주 영적이고 실제적인 권력의 이양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자아를 지워버려야 할 가짜 환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꽤나 반항적인 피조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내려놓는다는 건 이 옛 자아의 맹렬한 고집을 팍 꺾어버리고 창조의 원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인 겁니다. 자, 여기서 방금 전 불교의 길과 극명하게 갈립니다. 기독교에서 그릇을 비운다는 건요, 그냥 텅 빈 채로 두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그 안을 꽉꽉 채우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작업인 거죠. 이제 이 두 개념 사이를 가로지르는 결정적인 차이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비슷해 보였던 착시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인데요. 주체, 채움, 대상,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두 철학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첫 번째, 나라는 주체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한쪽은 커다란 지우개를 들고 나라는 존재를 아예 허상이라며 싹 지워버려요. 반면에 기독교는 지우개 대신 거의 망치를 들고 와서 그 뒤틀린 자아의 고집을 깨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냅니다. 삭제냐 재창조냐의 차이죠. 두 번째는 채움입니다. 텅 빈 진공 상태가 주는 그 아득하고 고요한 평화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역동적인 충만함인가.
그릇의 최종 상태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대상의 유무인데요. 불교는 철저하게 혼자서 내면을 파고드는 고독한 깨달음의 길이라면 기독교의 내려놓음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신에게 나를 완전히 내어던지는 굉장히 의존적이고 관계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여기에 17세기 청교도들의 시각을 더해보면 이야기가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보통 내려놓음 하면 되게 평화롭고 수동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청교도들에게 이건 가만히 눈 감고 멍 때리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라는 날선 무기를 꽉 쥐고 내 안의 죄성과 피 튀기게 싸우는 엄청나게 맹렬하고 능동적인 전투였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텅 빈 그릇에 대한 무서운 경고, 진공과 충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되게 오싹한 구절이 나와요. 텅 빈 집,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비워진 채로 놔뒀더니 훨씬 더 악한 것들이 때로 몰려들어왔다는 이야기요. 개혁주의 신학이 왜 마음을 그저 비워두는 것을 그토록 경계하는지, 왜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비슷해 보였던 두 길이 사실은 왜 걷는지, 어떻게 걷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하는지까지 완전히 다르다는 게 이제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불교는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 나를 비우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통치로 나를 꽉 채우기 위해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정말 엄청난 노력 끝에 여러분의 그릇을 텅 비우는데 성공했다면 말이죠. 자, 이제 그 새롭게 열린 빈 공간을 과연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결국 그 빈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여러분이 걷게 될 길의 끝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남겨두며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